간식 마음에 드세요? 네. 제가 주문을 한번 했다가 아 요거다 요거라고 다시 주문 취소하고 요걸로 주문했어요. 제가 다른 거 주문했다가 바로 취소했어요. 네, 맛있죠?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 크림빵만 크림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살쪘나? 이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알죠? 살찔 각이에요 이건. 딱. 지금은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네. 간혹 크림빵 먹어요. 네. 크림빵 혹시 이거 본 친구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히 보셨고 친구들 중에. 아 편의점에 봤어요? 오. 먹어본 적은? 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연세가 어떻게? 우리는 크림빵 먹고 끝냅시다. 몰랐죠. 아 끊을 수 없다. 이거 어떡하지? 다 먹고 해야 되나? 끊을 수 없는 맛이에요. 큰일 났네. 맛있죠? 우리 성호? 네, 성호. 가은이 동생이죠? 네. 성호는 왜 안 먹어요? 다이어트. 그래, 집에 가서 그냥. 여기선 다이어트하고 집에 가서 먹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한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가 사과를 했고요. 네, 사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시간은 굉장히 중요했던 시간인데요. 왜 중요했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상이 있거든요. 다 있잖아요. 물론 좋은 상이 있으면 좋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좀 아버지 무섭고 또 무서운 아버지로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무섭게 보는, 그래서 그런 상들을 바꾸고 깨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무서보지하시고 또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거. 네. 여러분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그 한 분이시지만 사역들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냥 창조하고 우리들은 그냥 니들 알아서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왜 성자 하나님은 중요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좀 읽기 전에 마음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뭐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토요일만은 예수님은 내스킥이다 하니까 웃죠. 네, 누군지 알겠죠?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요?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안 돼요? 힘들 때마다 위로를 준대요. 넥스킥이 초코우유인데 당이 충전되면 좋은가 봐요. 살찌는데. 네. 자, 우리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별로 한 분
우리 한 사람씩 한번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해왔죠? 네, 많은 시간 안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딱 나오니까. 자, 그러면 네, 우리 누가 우리 성호가 할래요? 오랜만에. 네, 성호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여찬이랑 성호랑 같은 학년 아니죠? 2학년 1학년이죠? 네, 2학년. 네. 그러면 우리 형아가 한번 해요. 네, 우리 스파이더맨. 너가 생각하는 네. 예수님은 뭐마다?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 네. 예수님은 크림빵이다. 네. 자, 우리 이쪽 팀.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무슨-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목숨을 내어주셔서 오케이. 네. 오늘 지민이가 딱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딱 균형이 맞네. 주아와 주아 사이에 딱 끼니까 안정감이 있어. 근데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래요.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땀 흘리지 말고. 네. 자,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신영이 중에 가족. 예수님은 가족이다. 오, 표현력 좋은데요. 우리 부장 선생님이나 우리 조은미 선생님 두 분 중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네. 우리 엄마와 아들. 네. 예수님은 뭐뭐다. 나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와, 좋은데요. 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죠? 네, 그래 맞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믿는 거거든요. 네. 그걸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세 가지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에서는요. 맨 처음에 무슨 사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인카네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굉장히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성육신을 함으로써 오게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사람들, 종의 형체. 여러분 우린 종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 종을 위해서 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말구유 아시죠? 말구유는 말밥통입니다. 거기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죄에 있는 곳 하나님 미워하시거든요. 진짜 죽기보다 싫어하세요. 죄는. 근데 그 죽기보다 싫은 죄 많은, 죄가 막 관영한 곳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다 하셨다고 하거든요. 죄를 다 보셨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도 같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막 만약 이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쓰레기장이잖아요. 쓰레기장. 막 오물 냄새가 나고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오랫동안 30몇 년을 있을 수 있으세요? 아마 한 1분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그 자리를 떠날 거예요. 오물이 넘쳐나고 여기 신안교 있는데 거기도 아침에도 냄새나고 오후쯤 되면요 진짜 막 냄새가 대박이에요. 네. 그 오물 처리가 다 그걸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 막 너무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시고 이겨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지금 성육신의 고통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독수리를 여러분, 독수리 알죠? 하늘의 제왕. 걔를 2주간 좁은 세장에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독수리요, 독수리. 하늘의 제왕. 죽는데요. 왜냐면 원래 독수리는 하늘을 날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가두니까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좁은 세상에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어디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근데 시간을 뚫고 오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놓으셨을까요? 예, 죽기까지 내려놓으셨고 사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내려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완전한 조력자예요. 조력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인간이 겪어야 될 출생과 탄생과 그 희노애락들을 모두 다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해서 그냥 어른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 10달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잉태돼서요. 그리고 출생했고 외부에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아픔들을 다 겪어내셨어야 돼요. 뭐 예수님이 배고프다 울어 제끼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젖병 가지고 와서 이거 아니에요. 예, 똑같아요. 예,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배고픔과 아픔, 고독, 그리고 졸리시기도 하고 때로 피곤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고 완전한 조력자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 때는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구약 때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제사를 주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주셨거든요. 주신 이유는 그래도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얘네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하지 않아요. 그 완전한 조력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아시죠? 그 휘장을 앞뒤로 생과사가 갈리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누가복음에서는 가운데부터 찢어졌다고 하거든요. 상관없어요.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고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언약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임재예요. 늘 항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완전한 조력자를 얘기해요. 두 번째, 성육식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인간은 대부분 자기 수준 이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을 짊어지시고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저번에 한번 제가 온라인 예배 때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그 채찍도 굉장히 무서운 채찍이에요. 뼈 조각, 가시, 새 조각 그것들이 달려있어서 맞잖아요. 그러면 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뜯겨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안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못 박을 때 여러분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무게를 못 느껴가지고 어깨가 빠져요. 그러면서 이 내장을 누르면 그러면서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혼절하거든요. 그거를 1000번 이상을 계속 깼다가 그 고통 가운데 또 다시 기절했다가 그걸 1000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은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가 벌였던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한 형벌이에요. 그거를 지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하셨죠.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볼펜 혹시 하나만 네. 이 볼펜 얼마? 한 1,000원 할까요? 여러분 이 가격 1,000원이라고 하고 이 가격이 이 값어치가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예요. 그죠? 제가 1,000원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건 1,000원짜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무언가를 샀을 때 내가 그 값어치를 지불한 그것만큼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를 살리시기에 주셨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의 최고봉. 공의의 완성인데요. 죄의 싹슨 사망이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못 봐요. 못 봐요. 그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를 못 본 척해?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본 척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할 때 마땅히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실 수 있지만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에 위배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한테는 내가 사랑한 자녀를 죽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아마 고민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민은 없겠지만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죄를 짊어져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뭐예요?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서 그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냥 잘못 저지르고 있는데 눈 감아줘.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한 대속이 아니에요. 그걸 지불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지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아니죠. 값비싼 은혜예요. 진짜 값진 은혜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거는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한 제사이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원죄를 뭐 하셨다고요?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죠. 세 번째는 희생제물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흠이 없어야 돼요. 6월절에도요 10번째 재앙이잖아요. 6월절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1년 된 흠없는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딱 중점돼서 봐야 될 게 흠 없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달려 돌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건 흠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왜? 흠 없다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구원을 입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십자가 사건. 여러분 슈퍼맨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그 슈퍼맨의 약점. 태양? 슈퍼맨의 그거는 그 초록색. 아니 초록색 맞아요. 그거를 일명 크립토나이트라고 해요. 저 찾아봤는데 그 녹색 강물인데 그 크립토 행성에서 나오는 강물인데 슈퍼맨의 힘이 인간보다 더 못하게 막 돼버려요. 막. 총알도 막 찌그러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번 이걸 준비하면서 슈퍼맨의 약점이 크립토나이트가 아닌 걸 발견했어요. 슈퍼맨의 약점은 놀라지 마세요. 그의 여인 로이스예요. 왠지 아세요? 로이스가 슈퍼맨 1탄 안 봤을 거예요. 아마 저 어렸을 때 나온 거나 우리 선생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로이스가 취재를 오다가 갑자기 이제 지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핵을 쐈구나. 핵 쏴가지고 어디에 떨어지면서 전체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데 로이스가 취재를 가다 거기에 이제 땅속에 묻혀서 죽어요. 슈퍼맨이 그걸 알고 있었는데 슈퍼맨 도와줘요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것들을 도와주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막 땅을 파고 막 드러냈는데 로이스가 죽었네.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로이스를 살릴 수 없고 슈퍼맨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슈퍼맨이 돌아버려요. 그걸 보더니 그랬더니 진짜로 지구를 돌아버리더만요. 네. 그 여인 때문에 돌더니 돌아버려요. 진짜. 그래서 지구를 자전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미친 듯이 막 울면서 막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고 죽었거든요. 아버지가 홀리그램으로 나타나고 아들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마라. 듣는 척 안 하고 돌아요. 돌았거든요 지금. 돌아버려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반대쪽으로 돌리니까 이게 지구가 영화상이니까 그래요. 이게 그 일어났던 일들이 거꾸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 로이스가 살아요. 슈퍼맨의 약점.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슈퍼맨이 있는데 슈퍼맨에 이제 그 나쁜 놈 이 머리 대머리 있거든요. 그 대머리가 크립토나이트를 이용해서 이 행성 지구에 그거를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크립토나이트가 완전 전 곳에 이제 퍼지도록 하려고 로이스가 이제 물에 빠져 있는데 그걸 구출하러 갔다가 크립토나이트 이제 온 거예요. 그 힘이 쫙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칼에 찔리고 크립토나이트 찔려서 이제 죽고 물에 빠지는데 로이스가 다행히 살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쉬면 되잖아요. 기어코 태양으로 올라가가지고 힘을 받고 그 지구에 있는 그 크립토나이트 섬을 온몸을 다해서 힘을 다 짜내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위해서 그거를 우주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슈퍼맨은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이제 살긴 살아요. 살긴 사는데. 네. 살긴 사는데. 네. 근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시지만, 우리가 약점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벌은 거예요. 네. 놀랍죠? 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이에요. 최고의 반전의 드라마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를 가지고 가신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 사건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무슨 두려움을 주냐면, 야, 너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죽어. 죽음이라는 공포를 줘요. 너 그렇게 살다간 죽어. 사도 바울에도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이 왔거든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40대 하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낸 거예요. 그걸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망, 두려움을 주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중에 영화로운 새로운 몸의 형체를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이 주일반인데 토요일반에 주일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땅이 없어서 화장을 많이 하거든요. 납골당이 많이 모셔요. 근데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 몸 그대로 이렇게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몸이 없으니까 그 화장을 해서 그게 맞는 건가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 히브리적 사고는요, 매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굴을 산 거거든요. 돈을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거기에 들어가고 이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옛날 지금처럼 인구가 팽창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다 무덤에 묻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땅이 없으니까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에다 뿌리거나 수목장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부활한다는 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처럼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로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 여러분, 저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강아지가 옆에 동네에 강아지 거 뼈다귀 훔쳤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 저 어제 뼈다귀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회개 안 하거든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허물의 사함을 입고 죄의 가려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용품은 생명용품인가요? 아니면 죽은 용품인가요? 죽은 용품이에요. 장례용품은 아무리 좋은 것을 쓸지라도 결코 가져갈 수 없고 죽은 자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의 이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생명용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 영국 그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영국 다이애나비 황색인가요?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 그 여인이 36세 때 교통사고로 그 여인과 있다 애인과 있다가 죽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그리고 그 며칠 뒤에 테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장례식장을 봤는데 거기에는 진짜 뭐 영혼도 없는 그런 장례식장이 벌어졌고, 정말 테레사 수녀님은 일평생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그들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장례식장을 보니까 알겠더래요. 누가 죽음의 용품으로 살았는지 생명의 용품으로 살았는지. 테레사 수녀님은 가지고 있었던 게 딱 2벌의 그 수녀복이었대요. 그게 전 재산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의 그 도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생명용품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부활한 거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부활이 임한 거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용품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니까 뭐 준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지만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오늘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용품은 죽은 자를 위한 거예요. 아무 쓸데도 없어요. 아무리 누가 비석 있잖아요. 좋은 비석 있다고 준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안 받죠. 그거 누가 받아요? 아무리 고기 구워 먹으라고 줘도 안 받죠. 예. 죽은 용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오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 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터키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2개였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랑 그 다음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거예요. 이게 내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삶의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원동력으로 삼고 사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살아가네.
하면서 별명을 붙였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야, 너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막 세상 사람들의 교회가 질타를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 한 지체 교회의 몸을 이뤘어요. 교회에 욕을 먹는 건 사실은 우리들도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쟤 때문에 욕 먹었네가 아니라 그가 욕을 먹었으면 우리도 욕 먹은 거고, 그가 아파하면 우리가 아파하는 거고,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거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님 짤이시죠? 이제 그 값어치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거 몇 시 시작했죠? 그래요? 되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우리의 증인이,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깨가 펴지고 눈에 생기가 돌고 그리고 가슴이 다시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만나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피곤하긴 해요.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면 꿀송이를 이제 작성을 해요. 이제 묵상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할 때도 사실은 몇 번이고 막 NG가 나요. 그러면 다시 이제 녹음하고 다시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저는 사실은 기다려져요. 왜냐면 그 시간이 저를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고 싶어요. 한숨이라도 자고 출근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 시간에 공급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접촉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가 언제였냐면 27살 때예요. 굉장히 늦게 갔죠. 방황을 하다가 늦게 갔는데 그때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다들 자기소개 하잖아요. 자기소개할 때 이제 20살 친구들이 다 물어봐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늦게 온 건 맞지만 제가 그랬어요. 늦게 온 건 맞지만 제가 단 1분 1초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고 그걸 하더라도 죽더라도 저는 너무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육신적으로 달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친구들 키가 막 컸더라고요. 막 우리 은택이도 엄청 컸고 우리 여찬이도 지금 크고 있대요. 지금도 막 뼛소리 들리죠. 뼈가 움직이고 있어요. 막 잘하고 있는 소리 들리고. 우리 막 상호죠. 여기 성호고. 은찬이. 상호가 아니구나. 송상호 아니죠. 은찬이면 예지 동생 맞아요. 미안해요.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은찬이나 우리 관우도 엄청 이제 저렇게 막 애띤 모습, 초등학교 6학년 가도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애띠지만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은택이처럼 저렇게 사람 됐잖아요. 웃지요. 우리 주아도 있죠.
주화도 이제 갓 올라왔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예, 이런 주화로 우리, 예,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될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이제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왜 선생님들이 말씀 매일 아침마다 보낼까요? 말씀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 봤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있는가 너희의 매일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로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마음 열기에서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뭘까?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도 똑같나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예.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에게 뭐지? 라고 생각해보고 복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빠요. 이제 곧 기말고사도 있고 준비해야 되고 또 바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 영적, 내적 대응력에 대해서 말했죠. 여러분, 내적 대응력은 그냥 길러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늘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주인 삼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저번에 사랑 중에 사랑 찬양했죠. 사랑 중에 사랑 찬양 중에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넌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네가 그런 죄를 지었어?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어? 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면목 없어요. 그런데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수천 번, 수만 번을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나는 언제든지 받아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어야 돼요. 진짜 아무도 막 없는 그 딱 공간에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공간, 얼마나 놀랄까요? 예, 진짜 황홀 그 자체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만난다는 거. 여러분, 제가 그때 누가 오래 사냐고 물어봤죠. 누가 오래 살까요? 통계에 의하면 목회자가 가장 오래 살고, 제대로 살면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자가 오래 산대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저도 코를 고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수면의 질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TV 유튜브인가에서 봤는데 오보에를 부르시는 분들, 뭐 오보에나 뭐 색스폰이나 뭐 클라리넷 그런 걸 부는 분들은 코를 고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왜인지 알까요? 왜인지 아세요? 숨을 쉬는 그것이 발달이 됐대요. 그래서 코를 골지 않는데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코 고는 거 그 안 고는 것처럼 더 이상 힘들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이죠.
군대에서 선생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5개월 남은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전역하는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군대에서 이제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다 해결해 주잖아요. 밥도 주지, 옷도 주지, 잠자리도 주지, 다 주거든요. 그 다음에 월급도 주지. 예, 요새 월급은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있어요. 하나같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한 선생님은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대 2달 전까지는 하사관, 전문 하사관으로 지원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병사였는데 하사관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이 되는데 지원할까도 싶어요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문 하사를 지원하는 거라고 그게 맞다면 지원하시고 그게 아니면 하지 말았어요. 왜? 저도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제가 목회자를 하면서 기도 안 하고 했겠어요? 만약 제가 기도 안 하고 했다면 저는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해버렸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의 그 소망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하사로 지원했어. 목사로 살아가요. 그러나 힘들 때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 길이 아닌가 보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에 대한 그거를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준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요. 세월을 아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래서 때론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겠다라고 하시고 흡족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생비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생명의 비결, 생비. 그래서 우리 혹시 친구들 중에 생명의 비결을 알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생비 잘하는 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이랑 2명이 똑같이 그 잘하는 데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생비도 맛있지만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비결,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비결이 오늘 성장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네. 생비 문의는 010-509865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성육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죽음의 싹기였던 죄의 싹기였던 죽음을 이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복된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사해 주시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잊지 말고 주님, 하나님의 약점이 우리임을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자리로 살아야 됨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을 통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저희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넉넉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해 주시고, 지금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공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게 있건데 주님, 무엇을 하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주님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며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요? 네.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사실은 네, 시즌 1은 마지막이에요. 원래 6번 하는 게 마지막이고, 그 다음은 이제 보시다시피 성령 하나님으로 저희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영적 전쟁과 종말론, 사명, 말씀과 성령의 교회, 이제 그거를 깨닫고 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즌 1은 다음 주에 마치고 바로 할까요? 아니면 좀 네, 저희가 오늘 코로나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상의해서 네, 시즌 2를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삼과하고 많이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달릴 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내고 한 주간도 잘 지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번 6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뭐 먹고 싶으세요? 생비요. 아, 네. 몇 개 프레시로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아, 제가 잘못, 지요. 익비는 안 될까요? 익숙한 비결. 감사합니다.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랍니다. 네.